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몇 번 또 어떨 때 잘못했으면 정말 죽을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까딱했으면 난 죽을 뻔했구나 이런 것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했던 게 뭐냐면 황금박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자기를 하고 3층에 뛰어내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 잠깐 다리를 다쳤는데 아마 그때 많이 다치지 않은 이유는 정말 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가 서울이 고향이어서 뚝섬을 갔는데 아이들과 함께 누가 잠수해서 멀리 가냐 한번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에서 시합을 했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물이 좀 따뜻한 게 좀 약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돌이켜봤더니 애들이 저 멀리에 있는 거예요. 물속으로 잠수하고 가다가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절대로 제가 잠수하는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적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장례를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기사 뒤에 제가 앉았는데 아주 푹푹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은 안 잔다는 거예요. 주무셔갖고 자꾸 옆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그만 주님 곁에 갈 뻔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죽음은 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탄 차가 운전기사가 그냥 딴 차들은 다 다리를 넘어갔는데 이 차가 막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운전사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돌아오는 것도 그 운전사가 제일 늦게 돌아왔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완전 깡초보인 거예요. 깡초보. 그 대형 버스를 우리 교회도 꽉 차놓고 특별히 애들 탄 차인데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 자체가 우리 늘 옆에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죽음이 찾아와서 또는 의사가 통해서라든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죽음에 대한 선언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올 텐데 그때 이제 유언을 준비하고 집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왔을 때 이게 쉬울 일일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온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는 유다의 13대 왕인데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겼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왕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아수르하고 친교를 잘해서 아수르 왕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잘 버텨서 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만을 딱 섬겼던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현대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독도 문제가 난리죠. 뭐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회부한다고 하죠. 전 세계에 있는, 그런데 지리책에 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1.5%밖에 없대요. 이런 와중에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겠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 일어났어요. 미국이 괜히 상관도 없이 그냥 이거 일본해라고 하자 이렇게 결정했다가 지금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찰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우리를 돌볼 우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미국이 우리를 돌볼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 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아예 헌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믿었지만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려줄 줄로 여러분 믿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미국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할렐루야죠. 이거 가능할까요? 1단계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밑에 있는 이런 보좌관들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만약 했다가는 아예 매스컴에서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요. 쭉 자기 왕들이 아수르하고 정책을 잘해가지고 전쟁도 안 나게 싹 했는데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딱 반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럼 대단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넌 정말 멋지구나, 내가 너를 갖다가 500년 살게 할게,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왕창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사야가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데 너 죽는데 집 좀 정리해라, 유언장 좀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멋진 왕이었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방 그 자리에서 긴박하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긴박했느냐는 것을 아느냐면 그가 기도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왕의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잘 사는데 와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유언을 준비를 해.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언제 잘 드러날까? 네, 언제 잘 드러날까? 눈 좀 똑바로 뜨세요. 이쪽에 지금 눈이 이렇게 된 사람 있어요? 네? 내가 오늘 낮에 2부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데도 막 졸고 계시는 분 계신다고 막 그랬더니 저는 그냥 딴 분이었거든요. 근데 3명이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20분 때 3분이 딴 분이 땀 한 명 청년 저 뒤에서 기다려가지고 저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엉뚱한 사람이. 제가 얘기한 사람 딴 사람이었는데 참 신기해. 하여튼 눈 똑바로 뜨고 들으셔야 돼요. 또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러지 마시고. 맞아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언제 잘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어요. 뭐 주일날 아니 수요기도에 나오니까 새벽기도 나오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언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큰 고난,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체크아웃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제 끝마쳤다. 돌아와라. 그렇게 할 때에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 주님 이제 지금 털고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신 것,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은 왜 나오게 됐냐면 이번에 이 매일 성경 묵상이 저희 교회가 하는데 이 열왕기하를 했는데 20장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지,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너 죽게 됐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갑자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밀고 가시지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그냥.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늘. 근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보러 야 가서 너 15년 더 살게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설교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오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상관성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기분 나쁘지만 기분 좀 나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몇 장수냐? 몇 장수세요. 몇 장수 마음대로 하세요. 아주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스타트를 시작했더니 말씀으로 제게 주신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가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기도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정말 훌륭한 히스기야 왕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세밀하게 보면 정말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왜 응답을 했는가?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는 누구래요?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너한테 응답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과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는데 그 말씀도 있었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사랑이신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내놓으신 분이시다.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응답을 한다. 이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셨는데 뭐 은하수 뭐 몇백억 개가 있대죠. 그렇게 많이 만드셨고 그 중에 또 우리 태양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주가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수원이라고 하는 덕코딱지에 거기에 율전동이 그냥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 거기다가 지하에 있는 그 예배당 따마는 거에서 또 한 명이 딱 해서 주여 왜 이렇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이걸 하나님은 전체를 관할하시고 우주를 관할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 아주 정말 미세한 존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야, 나는 이미 과거에도 다윗과도 친했고 그리고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 다윗의 가문에 서 메시아가 와야 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내 독생자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이걸 오해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알아요. 내 인생에 내가 여기서 오게 된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기억 좀 짜보세요. 기억 좀. 여러분 이 우주별에 이 땅에 지구에 올 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오신 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저 웬만하면 몇 년도에 좀 가게 하시고 한국에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수원에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살다가 한 200살만 살다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어요? 전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이시죠?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오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때 아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보시기에는 그냥 필요할 때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야 주님이 하셔야죠. 저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더라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란 것을 인정할 때였어요.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 적신이 나온즉 그래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그냥 감사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감사하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속상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경의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지금 난리죠. 그리스도 난리지만 여기 밖에 비도 오네. 난리네. 여러분 그리스가 정말 유럽에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제가 그리스를 이제 2번째 갔는데 그리스를 가봤더니 이 그리스는 정말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빌립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막 버스로 와가지고 그 교회 바울 성지니까 들어오려고 했더니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매표소에 있는 사람이 데모했어요. 매표소에 있는 사람이 데모를 하니까 표를 못 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일반적으로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라이크를 해도 이렇게 뭐 관광 사업을 안 해요. 근데 이 그리스는 뭐 다 관광 버스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전에 예를 들면 딱 가게를 하면 뭐 그리고 점심 먹고 그 뒤부터 4시간이 쉬는데 그다음부터 2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EU에서 이걸 도와야 되는데 그리스의 어떤 성향을 보면 정말 돕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총리가 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뭐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독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데모하고 맨날 난리를 치는데 왜 그리스를 EU에서 빼면 되지 왜 못 뺄까요? 그 이유는 그 그리스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중세 기독교 역사의 핵심인 아테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사의 역사는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EU에서 그 그리스를 빼내면 이게 정신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그리스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는 그걸 알아요. 그러면 빼려면 빼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돈은 막 그냥 뭐 몇 조를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그때 제 아내랑 한번 우리가 이 아테네,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이라는 곳을 갔어요. 세계 중심지다. 세계 중심지에 정말 딱 갔더니 소름이 오싹 돋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지라는 이 어떤 그 파워가 아주 강렬해요. 그러니까 막 쫙 이게 막 그냥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아테네에 가서 이 보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곳에서 당시의 스토이거 학파하고 쟁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적인 쟁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노라는 교수들, 철학자들이 다 모이는 건데 그 넓은 이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철학적 논쟁을 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전하냐면 이렇게 전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니네들 여러 생각하고 그 먼지와 같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나불나불 대고 있지. 그러면서 네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궤변을 피고 있지. 네 입술을 만드시니 하나님이시고 네 마음과 생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머리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땅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이 두 번째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모든 뜻이 아버지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뜻 앞에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응답을 하더라. 이 부분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도 저도 이런 것이 익숙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니? 그러면 제가 나 기도원 가는데, 그러면 왜? 나 가서 이번에 소나무 한 서너 그루 뽑고 올 거야.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와, 그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소나무 열심히 뽑고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과연 이 열심을 내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여러분, 기도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텍스트는 뭐냐면 구약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신약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십자가를 이루고 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이루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말씀한 게 뭐냐면 기도의 텍스트인데 그게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이 기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 이 기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구속의 완성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라냐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하는 것, 이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뭐를 움직인다고 그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만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주셨을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주님이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문제가 되면 날 치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이 기도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뭘까? 믿음으로 향하는 기도.
정말 주님 내가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한다는 것, 그것은 다 이루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어떤 거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딱 왔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암에 걸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거부를 하죠. 딴 병원이 오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딴 병원에 가요. 근데 거기서도 암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빗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애썼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먼지보다 요만한 게 그냥 이 조물주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드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20년 전부터 제가 떼어먹은 11조 다시 다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도, 또 전부도 아니에요, 반은 내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타협을 해요. 타협이 이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마지막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탁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 병 고쳐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거기다 이제 아니면 그 타협, 그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요. 그냥 주님 곁에 가려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떠냐면,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야, 너희 집을 너는 처리를 해라. 너희 집을 이제 다 정리를 좀 해라. 너 이제 유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즉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각적인 기도. 준비가 돼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다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여기 즉각적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이사야가 딸래딸래 이제 돌아가면서 히스기야 걔 안 됐다, 이제 죽네, 이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성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돌아가서 얘기를 해라. 가기도 전에 바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도 바로 응답해서 돌아가서 내 수년을, 기한을 15년을 연장시키겠다.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든지, 내가 아니면 아기를 낳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질 때부터 믿음의 기도는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네가 즉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즉시 걸어갔어요.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올 때 아멘 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다?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주 즉각적인 응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기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낯을 벽으로 하는 기도, 면벽 기도라고 하죠.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기도는 벽만을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그러지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고 변할 거 없지만 벽면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였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이사야가 이 어떤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손을 대라고 하는 걸 보면 무슨 종기 정도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왕에 있는 주치의들이 있고 주치의들을 통해서 구원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벽면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벽면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눈 뜨고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눈 뜨고 기도를 하는데 왜 눈 감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옆에 사람 보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면벽 기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눈 뜨고 기도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마 그분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저는 3부 예배 때만, 요 예배 때만 대예배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약간 눈을 뜨면서 기도합니다. 순간적으로 눈 뜨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전혀 놓치지 못하죠. 제가 누가 눈 뜨고 움직이나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교회에 큰 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 때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3부 예배 후에 항상 지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따락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부목사대 시절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면 제가 제일 고마운 분이 뭐냐면 짧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래서 그 애들이 훔쳐가는 걸 갖다가 기회를 주지 않는 장로님이 정말 감사했어요. 길게 기도하면 그다음부터 눈을 번쩍,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저는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딴 사람이 기도할 때 딴 분 다 눈 감고 있어요. 저만 막 이렇게 탁 이러고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 제가 눈 뜨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딱 다 같이 기도하시는 제가 이렇게 이게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벽면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벽 기도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다. 정말 주님밖에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분명하다 말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목회자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 진리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인 것을 믿고 무엇이든지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히스기야한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늘꿈 연동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뭔지 아세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나를 도우라. 이런데 저희는 이건 마게도니아를 낀 9나라 플러스 9나라가 발칸반도가 우리를 향해서 부른다는 거였습니다. 발칸반도 10개국의 나라. 미치겠습니다. 발칸은 한 나라도 아니고 10개의 나라.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완전히 다윗의 조각돌 같은 그런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발칸반도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는 죽겠네,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발칵 뒤집어 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에게 동일한 걸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이루리라. 네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놀라운 것을 우리 하늘꿈 연동교회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이렇게 우리가 열 나라를 품고 갔을 때 발칸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가 이 원시림에 들어가다가 그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막 절망강의 밀림 지역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다행히 거기서 나무를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일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니까 3시간, 4시간 그래도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해가 뉘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마친 그 일꾼이 그 선교사님한테, 스탠리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를 따라오시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를 따라갔더니 그 밀림을 가는데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같이 가야지 저를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길을 가르쳐줘봤자 밀림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길을 인도하며 갈 때 마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해가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을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네가 만날 수 없다. 이 말을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밀림 같은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밀림 같은 곳인데 어떻게 길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밀림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공부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와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인생 살기 힘들지?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야. 나만이 생명이야.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약속이세요. 이거 외에 방법이 없단다.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냐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서 아무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길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하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